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억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은 시기심을 버리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는 질투와 시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질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 그러나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즉, 질투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저기 없지?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근데 시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저 친구가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와 시기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둘은 의미가 무척 다르죠. 질투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고, 시기는 그냥 상대방이 뭔가를 갖고 뭔가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상대방에게 있어요. 오늘날 이제 SNS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하여서 이제 본인들을 이제 판촉해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상품을 내가 누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 나도 이미 필요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상대방은 뭘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시기해요. 그냥 미워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신원아라고 하는 이 고신대 교수가,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는 온통 신경과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어 자기의 직무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에 써야 할 건설적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함으로 자신을 성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만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냐? 인문학자인 롤프 하우볼은 이렇게 그의 책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기하는 자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의 결핍과 맞서야 한다. 근데 이 결핍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결핍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자기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시기를 하는 사람일까요? 시기를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 시기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시기를 해야지라고 해서 우리가 막 의지를 갖고 시기를 해야 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을 바라보면서 늘 질투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그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하죠? 배가 아파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곧 모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들이 맺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특성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쓰거나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물어볼 때,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내가 경험하기로는 그 상황이 그렇던데 괜찮아? 그리고 너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라고 묻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고린도 전서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책이. 근데 고린도는 뭐냐면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업과 경제적 번영에 민감한 도시였고요. 따라서 이곳에서는 매우 경쟁적이고 자충족적이고 친기업적인 문화, 즉 성공을 향해서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해도 내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문화가 팽배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린도와 같은 지역을 우리가 오늘날 강남과 뉴욕이라고 얘기해도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와 세상의 모든 상업주의가, 신자유주의가 중심에 서 있는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 문화를 한마디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판촉의 문화였다. 판촉. 셀프 프로모션.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문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린도에 이를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여러분들이 뉴욕이나 또 강남이나 이 도시에 한번 쓴다고 써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천마루와 같은 엄청나게 큰 높은 빌딩들, 또 그 앞에 수많은 재벌들이 정말 그곳에서 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봉을 막 억대로 버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바울이 그 문화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판촉의 문화, 돈과 경쟁과 성공으로 그 욕구가 가득했던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뭐냐면 심히 두려워하고 내가 떨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위로가 되죠, 우리도.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 다시 돌아오면 고린도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야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경쟁심이 강하다고 말했어요, 역사학자는. 그리고 사업과 무역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권력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위한 경쟁의 흔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관습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성공만 보장된다면. 그리고 이들은 후견제도, 즉 이들은 자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사람을 찾았고, 그들이 후견제도를 통하여서 뭐냐면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해서 그들 자신보다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기의 후견으로 세워서 마음껏 그 관계망을 통해서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이 고린도였고, 고린도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숙으로 가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3장 3절 준비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는 누구를 향해 쓴 거예요? 고린도 사람에게 쓴 거지만, 고린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뭐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시기가 있어.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그리고 남이 성공하는 거 못 봐. 그리고 그 남이 조금이라도 너희보다 괜찮은 자리나 괜찮은 위치에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분쟁을 일으켜서 그를 끌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이 그대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구나.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팽배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군요. 그냥 교회를 온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음이 어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상에서 하던 그 습관과 문화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서울대야, 누구는 연대야, 누구는 고려대야, 누구는 하버드대야, 누구는 어떤 집에, 어떤 도시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재산을 가졌어, 어떤 차를 타고 왔어, 그거에 배 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그 문화가 지금 교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재밌는 예화를 어떤 설교를 듣다가 들었는데 그 예화가 바로 이 시기심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자신보다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사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그것을 팔아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자기가 가진 집을 판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집이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친구의 집이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만족할 만한 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신문의 부동산 매매란에 나온 일면에 나온 한 집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그 신문에 나온 바로 그 집을 제가 구입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집이 제가 찾던 그 집입니다. 이 집을 빨리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개업자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중개업자가 말하는 거죠. 그 집은 바로 당신이 내놓은 당신의 집입니다. 시기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주위에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기쁘지 않고 슬픔과 나에게 좌절과 낙심을 준다면 우리는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의 반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박수를 쳐주고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집을 얻은 것처럼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끔찍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헛소문을 내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나의 시기심을 분출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기심이 진짜 무서운 거는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려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할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 미움과 질투. 그러니까 이 다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기도 마찬가지고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좀 이렇게 방편을 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복음을 반추해야 돼요. 여러분, 시기심의 근본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시기심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나랑 친한 쟤는 왜 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또 좋은 학벌에, 또 그리고 노력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얻으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기심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의 불만이에요. 하나님 평등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그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냐면 사실은 자기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살게 하는 누구에 대한 불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내기 원하고 그 사람이 이거는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불쌍하다는 식으로, 또 때로는 저거를 저 사람이 어떤 가정으로 모았는지 알아? 어떤 가정으로 저걸 얻었는지 알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 근데 그 분노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평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시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라, 좋은 대학을 가라, 스펙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신앙생활에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끊임없이 믿음이 좋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룬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 복을 받지 않느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간증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나서 간증하고 나서 그들의 인연이 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을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성공을 우리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고 기회해서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네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너는 존재 자체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봐라. 이거 큰 차이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은 to do, doing이에요. 뭘 해라, 뭐 해서 니네가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는 아니고, 성경 뭐냐면 끊임없이 네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볼래?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래도 기업인이 되고 성공하고 돈이 좀 많고 어떤 명예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저스 슈퍼스타와 같이 마치 예수님을 슈퍼스타처럼 뮤지컬로 꾸며가지고 만든 그것을 굉장히 복음주의에서 비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저주의 나무에서 가장 이 땅에서 볼 때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의 욕망, 마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상업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일에 끊임없이 몰두해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공이라는 것,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어떠한 부를 누리고 어떠한 성공을 가지고 있느냐가 마치 신앙의 기본인 것처럼,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환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환대성. 환대 아시죠? 환대하다. 구원의 환대성은 뭐냐면 여자나 남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차별이 없어요. 로마 황제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주신 은혜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놓쳤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의 열매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진짜 말로 담을 수 없는 음란함, 말로 담을 수 없는 분쟁들. 너 누구 파야? 너 유력한 누구의 사람이야?
너 여기 교회 안에서 너 아볼로파야? 너 바울파야? 하다못해 너 예수파야?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후견인 제도를 끌고 들어와요.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음란함을 가지고 들어와요. 끊임없이 돈과 성공의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계속 평가해요. 그것이 뭐예요? 은사에 대한 문제예요. 너 방언 받았어? 너 기도 얼마나 해? 너 예언 받았어? 나 예언할 줄 아는데. 너 전도 열심히 해? 나보다 전도 열심히 해?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영향력을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된 나 바울.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모를 때는 뭐냐면 저 사람 스펙이 서울대래. 오, 역시 다르더라. 뭐가 달라요? 아, 저 사람 차 타고 온 건데 외제차더라고. 와, 저 사람 대하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늘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누가 오든 우리 교회에서 누가 고스펠 가진 게 뭔 이슈야?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이곳인데 어쩌면 우리 안에 고린도 지역이 가졌던 그 문화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마치 종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저는 자세하게 속속히 저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환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환대하고 계시고 그 환대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1절부터 31절을 읽어볼 텐데 좀 길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내용 있는 그대로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여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봅시다. 자, 준비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시기는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을 때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 차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의 14권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복음을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전한 사람이 없는 그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된 나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시기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의 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린 다 모두가 어떤 태도로? 무익한 종의 태도로 살아야 돼요. 무익한 종.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복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끊임없는 시기와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 음란과 더러움과 돈의 문제와 그리고 분쟁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우리의 가장 실수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증상 치유가 아니라 근원 치유다. 증상은 환경에 대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반사가 아니라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반추해야 된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음란의 문제가 있어? 자, 너네 이성끼리 그러면 돼, 안 돼? 그런 관계를 맺으면 돼, 안 돼? 어떤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고 말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 일로 와봐.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 네가 좀 더 겸손해야 된다. 네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 입을 다물고 방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냐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네가 잘나서 그 은혜가 온 거야? 네가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야? 아니, 너나 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단 한 명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한 명도 없던 사람이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거기에 출발점이 우리가 있다는 걸 모르냐?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다. 어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이 중추, 이 근본이 무너지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걸로, 또 때로는 가지지 못한 걸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뻔한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거 아는데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지금 누가 더 힘이 세고 더 힘이 약한 것에 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8가지면 8가지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돌려놔서 거기서 그 답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호소했던 이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한테 납득이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 문제를 증상 치유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치유하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대학을 보내게 하셨다면 우리의 일처럼 기뻐하고, 그것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여러분, 한 세속적인 대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어떤 분이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속죄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학생이, 머리가 좋은 대학생이죠. 이 대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인 거죠.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흘렸다고 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어떻게 한 사람이 홀로 나무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요. 수많은 청년 대학생 캠프 때 한 대학생이 당돌하게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강사분이, 특히 대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분이 그 말한 내용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분이 설명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산들과 작은 언덕들, 귀뚜라미로부터 어릿 강대까지 모든 것, 모든 행성, 모든 별,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 노래하는 모든 것,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모든 것을 저울에 올리고 그리스도를 반대편에 둔다면 그분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 있는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차별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이 내가 가진 여태까지 모든 가진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이것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더라.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 값어치가 여러분에게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이기는 힘은 십자가 복음을 반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죠?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시기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 더 많이 알아라가 말하지 않아요. 기본으로 돌아와라. 다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봐라. 구원의 내용을 생각해봐라. 거기 안에 차별이 있겠냐.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를 이길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소극적으로는 건 뭐냐면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건 소극적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이 좋은 가정생활을 하고, 저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돈도 돼,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냐면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우리를 인도해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소극적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두 가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멘. 시기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저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자, 나는 내 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다치면 어떻게 해요? 연고 붙이고 밴드 바르잖아요. 밴드 붙이잖아요. 연고 바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각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딱 왔을 때, 복음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했던 그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값이니까. 맞나요? 예수님이 값을 매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값을 매기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소극적으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못 되면 그래 잘 됐다 어쩐지 기고만장하더라가 아니라 그가 고통스러우면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아니 저랑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 중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아 박수 쳐요.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만약에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제가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예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뀌었냐면 내가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면 제가 막 진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전에는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랬다면 예를 들면 진짜 오늘 말씀 좋았는데? 와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야 왜냐면 마치 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좋은 차 타면 예전에 어떤 분이 막 자기가 좋은 차를 샀는데 저한테 그 차를 보여주기를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 차를 제가 딱 봤어요. 그분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 한번 들어가서 앉아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나 이거 운전해 보는 건 안 되죠. 그랬더니 아 이거는 좀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 한번 드라이브 한번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들 드라이브를 시켜줬어 저를 한 30분 후에. 내가 뭐랬냐면 저는 아무개가 이 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너무 네가 수고하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뭉클하다. 그리고 나 가끔 이 차 자주 태워주고 같이 나 이 차 타고 같이 여행도 가고 드라이브도 갔으면 좋겠다. 야, 차 정말 좋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시기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 승진했대요. 제 남편이 더 좋은 임지로 갔대요. 와, 진짜요? 내 남편이 가는 것만큼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몸처럼, 나의 남편처럼, 나의 아내처럼, 내 자녀처럼. 남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걔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존경하는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에 있는 한 아이가 생식기가 없이 태어났어요. 장애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 지방에 있는 중국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그 성 내 안에 있는 그 학력고사에서 1등 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분의 아들은 아직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1등 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의 아들이 학력고사 전체 1등 한 것처럼 너무 기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 일이 하는데 저렇게 기뻐하지? 봤는데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시기하는 대상에게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른 비교 대상을 가져야 한다. 시기는 내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른 비교 대상. 자, 바울은 자기의 비교 대상을 누구로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바울의 모델이에요. 바울의 표대예요. 준비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부르심의 상을 달려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바울이 닮고 싶었던 유일한 더 모델이 있어요. 더 모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을 비교하세요? 우리는 보통 계속 잊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내가
존경할 만한 누구의 사람과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좋은 걸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본받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시선.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고 오카는 목사님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누구십니까? 그 설교 제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아, 나는 저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신앙의 비교 대상이야. 아, 나는 저 집사님이, 나는 다른 교회 아무개가, 저 같은 목사는 다른 교회 누군가가 내 비교 대상이지가 아니라 오카나 목사가 있어요. 비교 대상을 낮게 책정하지 말래요.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대에 그 에콰도르에 있는 한 소수민족에 들어가서 이 청년이 모든 중고 대학 다 수석. 근데 이 사람에게 열정 하나가 있었냐, 뭐냐면 몸 건강하게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도 그 지역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미개인들한테. 근데 그가 정말 그 원주민들을 발견하고 한 번은 경비행기를 타고 보고 그 소수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로는 착륙해서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창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죽였죠. 근데 짐 엘리엇이 자기의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치 짐 엘리엇의 그 유언처럼 쓴 그 글을 후대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 것처럼,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저명한 타임지들의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얼마나 to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 대단하고 그 머리 좋은 젊은이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죽음을 당하는 게 이 얼마나 인생의 낭비고 시대의 낭비인가. 근데 짐 엘리엇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나는 괜찮지, 나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있어요. 나 정도는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괜찮아. 근데 저 노숙자, 저 미개인, 저 모든 민족이라고 말할 때 그 후진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저 범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저분들은 안 돼. 근데 여러분, 짐 엘리엇은 예수님의 피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흘린 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짐 엘리엇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짐 엘리엇의 모델은 예수님이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대기업 회장이 모델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을 잘하는 누가 모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모델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바른 비교 대상은 누구십니까?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을 닮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쓰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명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작곡하고 작사하신 노래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라는 곡을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나를 통하여, 그 이건희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노래를 만드셔서 이분이 모델로 했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을. 근데 이분이 그 CGN TV에 나와서 제가 이분이 간증하는 걸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아마존 깊은 데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선교사들이 종종 실종된대요. 선교사들이 종종 실종되니까 선교사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가,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이제 물고기 밥이 되거나 아니면 아마존 정글에는 그 야생동물들이 많이 사니까,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찾아야지 생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보트를 타고 그 아마존 그 강을 따라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는데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모두가 누구 선교사님 부르는데 이분이 정작 자신들이 고함치고 외치는 그 소리와 이 보트의 모터 소리가 너무나 커서 정작 그분들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몇십 번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주변의 소음과 이 배의 모터 소리와 자신들이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 저 사람 그냥 싫어. 왜 싫어? 이유가 없어. 그냥 나보다 잘 된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해 보여서 싫어. 그냥 그 시기하는 세상이 온통 여러분에게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 전부를 내어줄 만큼 너는 내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작 들어야 될 소리가 나에게서 나오는 소음과 주변에 들리는 소음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복된 주일입니다. 시기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반추하고 여러분들이 시기하는 대상을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바른 비교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시기가 아니라 그분을 더 닮고 싶은 그 아름다운 여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중에 이제 여러 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는데, 근데 가는 교회마다 동일한 찬양이 꼭 그 찬양곡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찬양도 그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도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곡으로 해야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내용을 나에게 일주일 내내 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 같이 나누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 찬양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들려주게 하셨던 그 찬양, 바로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건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건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고 이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히 제가 그냥 제 경험과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다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따라 우울하고 낙심되지? 여러분 시기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힘이 진짜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가 또 가슴에 벅참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는 내 힘.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에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다. 그 이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냥 앞에는 그냥 그렇게 불렀는데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가사는 그 이름의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것만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을까? 그것만큼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있을까? 그분의 선하신 이름을 내가 전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일, 그게 내 삶의 이유였구나. 이게 삶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게 없구나. 세상이 너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노동자였고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만 드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그들의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 같은 노예도, 나 같은 노동자도, 나같이 몸이 약하고 연약한 자도 그분이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 이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 선하심을 드러내는 게 내 삶의 이유였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줘서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그냥 싫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주님, 축복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잊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시기심을 버리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시기심을 가졌던 우리의 지난 삶을 우리 회개하고, 오늘 시기가 아니라 축복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우리 시내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생각한다고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너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봐라.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들 저울에 달아놓고 그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또 어떤 것도 그 모두에 합하고 그리스도만도 못한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확대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오늘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시기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라 그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고 그의 그 복됨을 함께 누려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시기심, 그 시기심의 그 뿌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쁘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큰 줄 알다시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에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시기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시기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배아파하고 누리고 싶어 했던 그것들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 세상의 온갖 보아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노래할 만하고 만족할 만한 것을 저울에 달아도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분의 가치 있는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주변과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존재는 유력하고 대단한, 세상적으로 성공과 성취를 이룬 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을 때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그분이 어떤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분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놓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번 한 주 동안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그분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도록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바른 비교 대상을 갖는 복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시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비교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